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앉으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 저희가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색깔 옷 입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작은 교회 공동체 두 곳에 들어가는데 한 곳은 파란색이고 한 곳은 하얀색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입고 가냐 물어보길래 하얀색에 파란 스트립 있는 옷을 찾아보자 이렇게 권했는데 여러분 전날 가능하면 저렇게 옷을 입고 오셔갖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꼭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 기쁜 걸 잘 못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잘 즐기는 게 하나님의 안에서의 참 복된 삶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토요일 날 꼭 뵙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토요일 날 꼭 뵙기를. 웃으면서 얼굴도 안 돌이키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전주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입문할 때 말이에요. 입문이란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신앙에 들어올 때 잘못 들어오면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혜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스타트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져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성경이 가르쳐준 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성장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기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열매가 있어지는 좋은 신앙생활로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맡은 사역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한 40년 하고 났는데 얼굴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 표적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도 못 갖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되거나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데 처음 첫 단추를 잘못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라고 되고 장로님이라고 되고
집사님이라고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신학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다 잠든 시간에 혹은 깨어나기 전에 새벽 시간에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 시간은 누구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삶 속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삶 속에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누리게 되면 바깥은 막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는 정말 고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는 힘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면은 도우심을 구해요.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대부분의 신앙의 여정으로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기도하는 것에서 힘을 얻는 게 사실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읽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뭘 더 달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굳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다가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믿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은 이성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성을 중요시 여기시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이성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정기 검진을 받게 됐는데 암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암으로 추정되는 그런 세포가 발견이 되어져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우리 아내가 마음이 약해서 얘기하면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나이가 30 간 넘어서 40의 초반에 들어간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카톡에 메시지를 짧게 보냈어요.
과학으로도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의지하게 됐는데 내가 참 어리석다는, 진짜 내 삶을 어디에 시간을 두고 살았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경험한 게 뭐냐? 생명의 마지막 선에 서게 되면은 이성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나와 보니까 세상에 있었어요. 그것처럼 아무도 저 나라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계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의외로 우리는 굉장히 이성 밖의 삶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 이성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장애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성이라는 게 거짓된 것을 방어해내고 엉터리 같은 것을 깨닫는 이성이 참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몸을 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 안에서만 작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이유가 이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는 하지 않아요. 주일도 나오고요. 가끔 교회 행사에도 참가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만큼의 삶을 못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0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상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 계시다고 시인하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뭐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다. 나는 성령이 낳은 사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대충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늘의 사람 맞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안다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야 되지, 대충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글쎄요라고
대답하며 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쓸 때 예수님도 저 사람을 아냐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을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도 이 땅에 동안은 사는 동안 동일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한 사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자기 집에서 세상 떠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한 가지로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다양한 방식이지만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꿈을 꿨어요. 형들이랑 곡식단을 뵀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요. 또 며칠 지나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꿨어요. 거기서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별 11하나는 자기 형제들을 의미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앞날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받았던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 보세요. 고생을 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샀다는 얘기는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노예로 팔린 삶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도 좋은 삶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노예의 삶이 아닐 때 형통한 삶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팔려간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미세스 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미세스 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있는 요셉을 지켜주지도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인생의 역전은 바로 그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됐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두운 장소에서 소망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세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 미국 땅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살게 하실까? 단순히 잘 살게 하는 것, 제가 보기에 단순히 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잠실 아파트에 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안 팔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살았더라면 지금은 거기 전세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미국에 하나님은 나를 왜 데리고 오셨을까? 먹고 사는 이야기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래요. 물론 자녀 교육 잘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전부 다 자녀 교육이 잘 됐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도대체 나를 왜 이 미국 땅까지 하나님은 데리고 오셨을까? 우연으로 온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4가지는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다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뭐 대충이 아니고 너무나도 분명해요. 4가지인데 첫째는 미국 땅까지 데리고 와야 내가 만날 십자가의 예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형식적이고 그 이전까지는 관념적이고 그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진짜 백의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 받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한 구원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인 거예요. 이건 믿음에 의한 구원인 거예요. 거기는 내가 뭐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저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그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거의 다 믿어요.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으로 한번 같이 가지고 온 성경이에요. 글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가지고 온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기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은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깨닫는 진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내 기질, 내 성격대로 다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인생은 진짜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전에 내가 행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안에 들어와서 이끌어가는 피조물이 되었어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산영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구원에 멈추지 않아요.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성장하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성장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가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모든 바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일을 잘 지키려면 주일날 막 와서 예배드리고 막 돌아가고 예배드린 다음에 봉사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진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진짜 백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나서 타인을 향한 헌신을 할 때 다시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반추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때 진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사역이 일이 된다니까요. 그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자 하면 그 주일에 아침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에 기도하느냐? 제가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었고요. 중고등부 때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도 체험하게 됐고 말씀의 은혜도 받게 됐는데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데 존 웨슬리라는 분의 일대기를 읽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존 웨슬리 일대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할 때가 33살이었는데 33살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그전에도 드렸어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드린다는 의미였어요. 드리면서 존 웨슬레이가 맨날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4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왜? 저는 젊은 날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잡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 얘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머니,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야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야야 네가 잠이 많은데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야야 네가 잠이 많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몇 년을 지나오면서 새벽을 깨워준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증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걸 봤고 말로 전도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말로 어찌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매년마다 신앙 성장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 캠페인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10월 6일 주일 날에 7별과 7촛대, 그 다음 주일 666과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함께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저기에 나오는 666을 여러분은 뭘로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어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듯이 어떤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정말 아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저 돈에 보면 쓰여 있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보면 한번 그 글이 무슨 의미인가 보고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구가 돈에 쓰여져 있고 그걸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먼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 사람은요 헌신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헌신해야 되냐? 증인의 삶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은요 뭔가를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남이 한 거는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증인으로 남겨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본 것을 이 땅에 와서 증거를 하셨는데 그분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유하니까 저게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고 has come,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에는 나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제 하늘과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처럼. 언제 허락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7절 말씀.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어떻게? 설득을 해서가 아니고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그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너 앞으로 그거 하지 마 이러고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 속에 배경의 미닝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많은 경우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 삶 속에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질 못해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도 그 일을 하니까 아예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에게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겠냐? 냅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밖에 있는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야, 요새 교회가 어때? 그리고 물어보면, 친구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 교회 시끄러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던 사람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원받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되 특별히 증인으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빠릅니다. 어제 같아요. 정말 어제 같아요. 어느 때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어색할 때가 있어요.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죄가 난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살결이 백옥 같아서 백설기 같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름도 지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몸도 많이 변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1, 2년 되신 분도 있지만 미국에서 사는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오는데 이 날은 특징이 뭔가 하면 70년 후다 80년 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30대에 떠난 듀크의 학생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은 가족을 방문하러 왔다가 세상을 떠난 고대 법대 교수님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다 30대, 40대 때 세상을 떠났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상급이 동기가 돼서 준비를 하겠지만 진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지면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나도 그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이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구원이에요. 성장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거기서 오는 삶의 생명력을 갖기를 원하고 헌신을 하되 증인으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고 다 14만 4천의 노래를 배우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